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나라에서의 유익과 권리를 온전히 누리려면 법적으로 그 나라에 속하는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영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에 따르는 의무도 있지만 그 권리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국민이어야 하고 또 그 나라 안에 거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합법적인 국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본토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나라의 영토 안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그 나라의 합법적인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역시 그 나라가 제공하는 유익, 그 권리들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야기들을 이 관점으로 그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목표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일상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심지어 이 감옥에 갇힐 정도의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함들이 온 몸을 휘감을 것입니다. 다리가 풀릴 정도로 힘이 쭉 빠져버리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력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해서, 즉 이 복음의 능력을 갖지 못한 연약한 신앙인이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낙심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조금도 낙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격려하고 자신이 갇힌 것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오늘 보면 10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갇힘이 너희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데 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갇힌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괜찮다, 그거 염려할 거 아니다, 걱정할 거 아니다, 근심할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이 오히려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너희의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이 일이 바로 그 경륜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죠.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이 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비밀이었다라는 사실에 바울은 되게 감격을 하게 되거든요. 와, 이거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지금 이렇게 들었구나라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그렇게 비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죠.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 일이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모든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에 처하게 되더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위협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곤란한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아니요, 그 이유는 원래 있었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어떤 특별한 선택으로 알게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고난과 곤란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과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과 지혜를 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더욱이 세상은 자신의 교만함과 한계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저 정해진 심판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외치는 자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향한,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그 외침, 그리고 복음을 향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세상은 엉뚱한 반응을 내어 보입니다. 그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즉 낙심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환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르며 그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들고 복음을 외치는 자라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곱게 내버려 두지 않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나는 복음을 외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우리를 복음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들려지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냉철한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자신의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오히려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삶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착각 속에 빠져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듯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복음은 힘을 잃지 않겠지만 복음이 힘을 잃은 것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얘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정통이다, 나는 그 외지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것을 가지고 되게 따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보고 이를 창조로 표현하면서 창조와 구원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원래의 형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창조되어진 인간 세계,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는데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피조 세계가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도 중요하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도 중요하죠. 지금까지 내가 지켜오고 고수해왔던 습관들이나 그리고 내 생활 방식들이나 패턴들이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죄로 오염된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재창조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열심,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죄인을 재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것,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하신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일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계명을 좇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즉 섬기는 일을 실천해야 하는 일, 바로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곤란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요.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착각 속에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할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변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만 있어도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선한 일이 드러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면 됩니다. 주변에 어둠이 아닌 밝음이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것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매 순간 좌우의 날선 검처럼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 하나님 말씀 위에 그렇게 늘 서 있겠습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쳐내고 깎아내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더 필요한 게 많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못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믿음도 연약합니다. 조금만 나를 뒤흔들어 놓으면 그냥 툭 넘어지지요.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이고 영적 가난함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분께 풍성함을 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에 충만한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루어 왔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굳건하게 서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어진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는 게 이만큼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줄 수 있겠죠. 최대 이만큼 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채울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경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해왔고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해왔던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못 되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사랑이 넘쳐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갖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다는 것과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약해지거나 부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능하게 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 주실 수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있다면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함을 구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라. 나는 지금 그에게
구하고 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교회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 안에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경륜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역사를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그런 교회와 성도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은 감당되어져야 합니다.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볼 때에 세상은 살아계셔서 성도를 풍성히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나의 그 모습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지요. 하나님이 가지신 풍성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에만 그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은혜를 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국적을 취득했다면 그 나라에 가서 생활할 때에 비로소 그 국적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유익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통치를 받고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 안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늘 함께 속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생명이신 예수로 복 있는 성도가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작년과 다른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그 하나의 변화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것이고 그 변화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씩 결단한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